선수들에게 있어서 기록이란 깨기 위해서 있다고 합니다. 그럼 성도에게 있어서 삶의 난관은요, 돌파하기 위해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7월 들어서 지난주부터 우리 삶의 난관이 있게 될 때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지난주에는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이제 홍해를 지나왔더니 이제는 오늘 또 다른 난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요. 난관은 어리고 못 배우고 못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누구도 예외 없이 인생의 난관은 언제든 찾아옵니다. 오늘 모세는 홍해를 지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또 다른 난관이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물이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대부분의 난관은 있어야 될 것이 없을 때 생깁니다. 물이 없는 난관, 그 무엇이 없으므로 우리의 난관이 시작되는 거죠. 미국 우주항공국이라고 부른 나사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우주선을 쏘아 올려 저 달에, 화성에, 더 먼 곳으로, 우주로 많은 연구를 하는 그런 기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기관에서 언젠가부터 특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졌습니다. 그건 혹시라도 모를 지구의 어떤 일, 큰 별들이 지나가다가 부딪힌다든지, 아니면 기상 이변이 생긴다든지, 인류가 대비하지 못했던 질병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만에 하나 세계 각국의 핵폭탄이 터지게 된다든지, 이래서 이 지구라는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없게 될 때 인류가 이렇게 끝나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류가 살 수 있는 새로운 그런 행성을 찾는 그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로 과연 어떤 별이 우리 지구인들이 가서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합니다.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되는 조건이 뭘까요? 그 별이 경제성이 있냐? 혹시 구성 성분이 금덩어리 아니냐? 아니면 다이아몬드 아니냐? 이런 것 아니더라고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요, 그 별에 물이 있느냐, 이것부터 조사하더라고요. 왜? 그래야만이 사람이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가능성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 우리의 생명이고 생존입니다. 오늘 모세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좋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습니다. 출애굽하였다, 이것은 곧 구원받았다는 뜻이겠죠. 아니,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고난은 없는 것 아닌가요? 혹시 또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시시때때로 난관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실 물이 없다. 그 현장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오늘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크신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도 건넜어요. 그런데 사흘 동안 걸어도 물이 없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만 방법을 다 찾아도 물을 찾지 못하여 사람들이 힘겨워합니다. 그때 마침 누군가가 외칩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물인데요. 달려가서 허겁지겁 물을 퍼마십니다. 그야말로 퍼마십니다. 근데 이내 퇴퇴퇴 다 뱉어냅니다. 물은 물인데 먹을 수 없는 쓴물이더라는 거죠. 23절 말씀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요즘 우리나라 음식 판도에 이 마라자 들어가는 음식이 꽤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충 보니까 주로 매운 음식이더라고요. 뭐 마라 들어가서 있는. 근데 성경에서 말한 매운 게 아니고요. 쓴 겁니다. 아주 써요. 그래서 쓰다는 표현을 마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쓴 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 마신 물인 줄 알았는데 마실 수 없는 물임을 알 때 이내 그들의 기대는 실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곧 다른 무엇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원망입니다. 원망은 그냥 생기는 법이 없어요. 실망하면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래, 우리 앞에는 꽃길만 열리지 가슴 벅찬 기회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물이 떨어졌네요. 물이라고 찾아갔는데 마실 수 없는 쓴물이네요. 내 기대가 꺾인 거죠. 실망을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실망하면 꼭 원망의 단계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물이 없는 것도 지금 이스라엘이 만난 난관이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심각한 난관은 뭐냐면 원망이라는 난관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무엇을 마실까? 이건 무슨 말이죠? 이것은 아니 하나님 우리 보고 이제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나 이제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바로 그런 뜻이겠죠. 예수 믿으면 내 앞에 고속도로가 뻥 뚫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출애굽하여 나오면 황금길이 꽃길이 쫙 열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실망이 원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주로 언제 쓰죠? 뭔가 결정이 된 것 같은데 뭔가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잉크가 마르기 전에 오늘 우리가 22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여 지금 광야에 나는데 물이 떨어졌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21절 바로 앞에는 21절까지 출애굽기 15장 1절로 21절까지는 주로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런 내용 1절부터 2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오던 그 바로의 정예 군대를 물에 빠뜨려 죽이신 하나님, 우리가 건널 수 없는 홍해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셔서 길을 내신 하나님, 정말 멋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노래 부르고 북을 치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이야기가 바로 2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리고 그 찬양이 부르고 춤추고 그렇게 들썩들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만에 말입니다. 사흘 만에 찬양이 변하여 원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찬양대 참 귀한 찬양, 그 크신 은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찬양의 고백이 최소한 3일은 넘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이 찬송 다음 주일까지는 좀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래요. 잉크도 마르기 전에
내 머릿속에 찬양의 여운이 지금 가시기도 전에 벌써 내 입에서 원망이 툭 튀어나오더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원망은 믿음 없는 우리의 체질이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우리의 전곡을 찔렀다고 생각합니다. 원망은요, 믿음 없는 내 체질이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열이 많은 분은 어떻죠? 얼굴이 금세 막 붉은 열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몸이 열기가 없는 사람은요, 금세 얼굴이 좀 창백해지고 입술도 좀 파래지고 체질이라고 하거든요. 믿음 없는 우리의 체질, 그것은요, 너무 쉽게 원망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한 지가 3일도 안 되어서 원망으로 바뀌는 모습.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되었죠? 그들 앞에, 그들은요, 물이 없다고 하는 난관 앞에 섰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물 떨어지면, 여러분, 수도꼭지, 우리는 안 그렇지만 얼마 전에 여러분 뭐 인천이나 다른 지역에서 뭐 물을 트는데 뭐 벌건 녹물이 나오고 뭐 냄새가 나고 좀 난리가 났잖아요. 물이 있어야 될 게 없으면 이런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있어야 될 돈이 없어서, 어떤 분들은 남들이 가져야 되는 건강이 없어서, 어떤 분들은 가져야 되는 내 마음의 평안이 없어서, 즉 있어야 될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삶의 난관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제일 먼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믿음 없는 우리의 본래 체질 그대로 드러나죠. 원망이 툭 튀어나옵니다. 원망이라는 말이 뭔 줄 아시죠? 원망이란 남 탓을 말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원망하는 체질이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 아담 할아버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담 할아버지, 참 뭔가 문제가 뻥 터지고 나니까요,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왜 이 여자를 나한테 붙여주십니까? 그것도요, 하나님 이 여자 안 만드셨으면 나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게 아담 할아버지의 첫 번째 문제 앞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고스란히 안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죄인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는요, 이 난관을 절대로 뚫고 나갈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마치 가정에서 때로는 뭐 의견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뭐 부부끼리라도. 그러면요, 해결 안 되는 거 뻔히 하면서 원망합니다. 막 불평이 나와요. 뭐 해결이 되나요? 서로의 막 가슴만 아프죠. 바로 이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망으로도 불평으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이 난관을 모세는 어떻게 이 난관을 돌파했을까요?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이 난관을 만났을 때,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난관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그 원망이라는 난관을 만났을 때 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걱정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낫다는 것 아십니까? 10년 동안 걱정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앞으로도 10년 동안 또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0년의 걱정보다 10분의 기도가 낫다는 것을요. 25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옆에 수통 따로 차고 다니나요? 다른 사람 다 목말라 하는데 모세는 수통에서 물 먹고 그걸로 막 샤워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건 아닙니다. 모세도 똑같이 목이 타요. 모세도 그 물이 닿아서 달려가서 찍어 먹어봤어요. 모세 입에도 썼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들 다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을 먼저 찾더라는 거예요. 이게 군중과 무리와 지도자 된 모세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원망할 때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 오늘 모세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두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모세도 예외는 아니죠. 그런데 모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어떤 분은 디지털 시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디지털 시대란 굉장히 편리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뭔가 장부 정리하고 계산하려면 주판 딱 앞에 놓고 쫙 정리해놓고 하나하나 튕겨가면서 신경 쓰면서 막 해야지 나중에 계산이 딱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요, 전자계산기 딱 놓고 손가락으로 톡톡톡 치기만 하면 계산이 나옵니다. 주판을 아날로그, 전자계산기를 디지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편리하게 빨리 진행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아날로그를 잃어버리고 디지털화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아날로그란 몸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지털은요, 몸이 다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손가락 끝만 까딱하면 해결되는 것.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모세로부터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지들, 우리도 과거 지금 그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난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가야 되는데, 이 시대는 어찌된 영문인지 손가락만 까딱합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보자, 한번 검색해 볼까? 컴퓨터 자판을 두드립니다. 어떤 분은요, 보자, 이 문제 한번 해결해 볼까?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똑똑똑똑 두드립니다. 그러다가 하다가 안 되면요, 하나님께 기도라도 한번 해볼까? 이게 오늘날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난관을 만났을 때 돌파하는 길은 오늘 이 모세처럼 저 사람도 그래, 이 사람도 그래, 누구나 다 그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으면 모세 앞에 있던 그 난관이 어떻게 뚫려졌는가, 여러분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이야기를 한번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이제 이 출애굽기를 지나서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느헤미야 9장 27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뭔가 좀 큰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난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부르짖을 때 힘들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오늘 우리 주제로 말하자면 인생의 난관을 만났습니다. 그때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이런 공식이 똑같잖아요. 우리 삶에 어려운 환난, 고난, 난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이 되죠? 반드시 고난 해결 그 가운데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꼭 하나님의 백성들은 끼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난관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난관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서 누가 하나님을 먼저 찾느냐는 겁니다. 해결은 원하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진짜와 가짜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불러놓고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 현실이 너무나도 암담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느헤미야가 하는 말,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선조들도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왜 우리에게 난관은 있는데 왜 이 난관을 뚫고 나가지 못하고 늘 방충망 앞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그 앞에 쌓여있는
여러분, 날벌레들처럼 말입니다. 난관 앞에서 왜 우린 그렇게 자꾸만 쓰러져서 쌓여져만 갈까요? 원망할 시간에 주님을 찾고 불평할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보지 못했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오늘 25절 상반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응답을 받는데요, 세 가지 응답을 받습니다. 첫째는요, 쓴물이 단물이 되도록 바꿔주셨습니다. 쓴물은 내가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필요 없는 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보챘더니, 징징거렸더니, 원망했더니, 불평했더니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모세가 받은 응답은요, 해결책은 의외로 가까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가리킵니다. 모세야, 저기 저 나뭇가지, 저거 집어서 물에 던져.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나뭇가지라고 말하기 전에 그 나뭇가지는 거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충분히 생각한데 그 전에도 그 나무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그 나무의 효능이 어떤 건지를 잘 몰라요. 문제는 그 전에도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내 문제만 보였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해결책이 바로 내 옆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때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그걸 믿음으로 순종하여 집어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나의 해결, 나를 도와줄 사람, 내가 나아갈 길이 반드시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찾으면 나의 이 어두운 눈, 이 까만 눈이 벗겨진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모세가 받았던 응답은요,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로, 오늘 우리 찬양대 너무 귀한 찬양 우리 지휘자님 잘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더 크신 은혜, 그 크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큰 샘물이 12개가 있답니다. 좀 알기 쉽게는요, 그 광야에서 이 큰 샘물은요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아시죠? 그 허허벌판 사막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이 오아시스는요,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도 샘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있긴 있는데 쓸모없는 샘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딱 하나입니까? 그런데 이후에는요, 그 단물로 변한 샘물 하나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12오아시스를 준비하여 거기로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늘 제가 붙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영수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께 영수증을 들이미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써주신 영수증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제가 왜 이 영수증을 드립니냐면, 하나님, 제 생각이 짧고 지혜가 짧아서 제 믿음이 적어서
구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구하는 것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 그 더 넘치도록 하신다고 약속하셨지요. 저는 여기까지밖에 기도 못했지만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면서 말씀의 영수증을 딱 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이렇게 좀 꽤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동 자판기 아닙니다. 자판기 아시죠? 자판기는요, 넣은 만큼밖에 안 나옵니다.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넣으면요, 거기에 딱 맞는 것만 내줍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분,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오늘 모세는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는 뭐 했을까요? 당장 하나님, 저 앞에 있는 저 쓴물, 저 물 좀 바꿔주세요. 내 눈앞에 보는 쓴물 하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물론 그것도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지만 모세가 구하지 않았던 12오아시스와 70그루의 그 종려나무,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너무 편리하게, 여러분, 검색은 빨리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묵상과 기도는 혹시 약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즉시 빠르게 엎드려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모세는 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했을까요? 오늘 모세가 만난 난관은 첫째는 물이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많은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이라는 난관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기서 넘어지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었어요. 오늘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러면 하나님 말씀에 먼저 집중하시고 문제 붙들고 흔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 붙들고 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난관을 돌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문제를 붙들지 마시고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이 뭘까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점을 가만히 뚫어다보는데 이 조그마한 칠판의 점이 야구공만하게, 축구공만하게, 농구공만하게 크게 보이면 성공한다, 그런 희한한 이야기가 있던데요. 문제만 뚫어지게 본다고 해서 문제가 작아지는 것 아니더라고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뚫어지게 본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왜 우리가 읽고 왜 듣는 거죠? 말씀을 하시는 전제 조건은요,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의 반응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죠. 긴 말씀이었지만 순종하라,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뭐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한번 더듬어 볼까요? 물이 없는 것은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난관은 밖에서 오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요, 원망과 불평은요, 내가 선택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행복한 것을 선택하면 나는 행복해져요. 그런데 꼭 불행한 것을 선택하면 결과는 항상 불행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똑같은 쓴물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죠? 원망과 불평을 선택합니다. 내가 그게 당연해 보이고 좋아 보인 거죠.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기분에, 너의 생각에, 네 판단에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는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요, 금방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내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내 경험을 믿거든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본 나의 지식을 믿거든요. 나는 내 판단력을 믿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일을 놓고 나는 원망하는 게 당연해. 저 사람도 봐. 이 사람도 봐. 다 원망하잖아.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쓴물 앞에서 원망하는 것을 그들은요, 원망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은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의를 선택하라고 말입니다. 오늘 모세는 그걸 선택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조금만 내 기대에 어긋나면, 조금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애굽 땅에서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의 그 이적을 보고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도, 쓴물이 바뀌어 단물이 되는 것을 보고도 우리는 또 며칠 못 가서 또 원망의 합창제가 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절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준을 정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이제 두 번째로 내가 너의 인생을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물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어떤 물을요? 쓴 물을 단물로 고쳐, 이거 치료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과거형입니다. 이제 이미 지나와 버렸어요.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그리고 끝인가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난관을, 인생의 쓴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앞에 날마다 다가오는 어떤 난관 앞에서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쓴물을 내가 만났을 때, 내가 쓰디쓴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 외면치 아니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한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1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나오미라고 한 여인,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옆에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가족들이 이사를 갔습니다. 먹고 살려고요. 근데 가자마자 남편 죽고 아들들 다 죽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이 여인, 졸지에 과부가 되고 졸지에 아들까지 다 잃어버린 이 여인, 그는 자기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인생은 마라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은 쓰디쓴 쓴맛을 지금 보고 있다고. 이런 나오미,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나오미 아니야? 그러자 나오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옛날에 나오미가 아니에요. 나는 인생에 쓴물로 가득 차 있는, 내 인생 쓰리쓰고 고통스러운 마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이런 나오미,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도 사람이기에. 하지만 이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며느리 룻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 난관을 풀어나가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가장 인생의 쓴맛을 맛보았던 나오미, 가장 큰 기쁨의 단맛을 맛봅니다. 이게 나오미를 통한 이야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오늘 치료하는 하나님,
히브리어로는요, 라파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그저 물웅덩이 하나, 샘물 하나 고치고 끝내는 분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우리의 지금뿐만이 아니라 우리 앞으로 펼치는 모든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 나오미처럼 인생의 쓰디쓴 내 육신의 아픔, 내 마음의 아픔, 내 삶의 고통, 이것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나를 말하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내 입에서 저절로 막 나오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물을 고치듯이, 내가 나오미의 그 쓰디쓴 마라의 인생을 고쳤듯이 오늘 너희들을 고치마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라파, 치료 중에 가장 최고의 치료가 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오늘도 구원받은 자로서, 이러면 인생의 쓴물을 뒤집어 쓰고 쓴 죄를 뒤집어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치료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오늘도 하나님을 노래하며 말씀 들으며 아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였던 그 샘물을,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지혜로운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아무도 손대지 못할 때 하나님이 고치시잖아요. 나오미 인생 아무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친구도 도와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바울,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래서 오늘 주제로 바꾸자면요, 나는 가장 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나는 죄인으로 살았다. 그 죄인 중에 우두머리, 괴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바울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이 예수님 손 꼭 붙잡고 마라처럼 쓰디쓴 인생을 살았던 나오미처럼 바울처럼 아름답게 고쳐져서 행복 가득, 기쁨 가득한 복된 주인공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눅눅한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 지켜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조그마한 난관이 앞에 서 있으면 그저 주저앉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내 체질이었는데 오늘 말씀으로 다시금 나의 믿음 없는 체질, 이 원망의 체질을 은혜의 체질로, 감사의 체질로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문제 앞에서, 난관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그 말씀 앞에 순종의 반응으로 나아가는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오미의 쓰디쓴 인생 고쳐주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릉 제1에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저들의 인생도 고쳐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릉 제1의 예배자들의 그 쓰디쓴 인생, 그 아픈 마음, 그 아픈 인생 오늘 고쳐주리라, 치료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거친 물 걷어주시고 인생에 흐르는 눈물들 마르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쓰디쓴 아픔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며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